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4세는 조지 3세의 셋째 아들로서 해군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 형인 조지 4세가 죽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7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만 일찍 죽었어요. 자, 그래서 조카 딸인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빅토리아가 왕위에 오를 때 그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녀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왕위에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영국을 다스린 결과 대영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릴 때 영국은 전성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이제 나라가 된 것이죠. 6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왕자가 그 여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책을 내밀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라도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과 기도이고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도보다는 신앙 고백이요 찬양에 가까운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이죠. 그런데 분인나는 그 자녀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는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이러면서 멸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이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기가 젖을 뗄 때에 이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을 한 대로 그 성소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신앙 고백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된 것이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인하여서 한나는 기뻐하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협박과 회유를 반복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적군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이것을 보세요.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멸망시키시죠. 그때 천사를 통해서 죽은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죠. 엄청난 많은 아수르 군대를 그 천사를 보내셔서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시편 47편 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더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쁨이 덜한 사람들은 그냥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지만은 조금 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손바닥을 치면서, 더 충만한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랬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요. 개개인의 위기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날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6월달은 호국의 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부흥케 해주세요.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소용이 없어요. 그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경제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나요? 예. 그래도 한 10대분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겠냐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좋아요.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무시로 또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권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이 크게 열렸다고 하는 것은 활짝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서 활짝 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직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꼭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반석은 신실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1장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방금 전에 찬송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36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주께 엎드 우리 구세주 앞에 다 우리 나가네.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기도 주시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기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말, 오만의 말, 이런 말은 입에서 내지 말라. 그것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또 자기 자신을 높여서 높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그 마음이 슬픈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요. 미워하십니다. 가증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겸손의 웅덩이를 더욱 깊이 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겸손의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잠언 그 1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행동이 다 깨끗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 행위가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가 아니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먼저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어찌하여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 자기의 잘못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아담이 이럴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와에게도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꾀임으로 먹었나이다. 뱀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하와도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지 모르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그 뜻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편 139편 2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밝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그 사람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이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뭘 가장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아무리 가장하고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잠언 2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신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만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행동도 달아보신대. 하나님께서 저울로 우리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합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달아보아도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나오죠. 이 벨사살이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고관들, 귀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던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난데없는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의 벽에다가 글자를 써놓는 거예요.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오금이 떨려서 말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 올렸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웠다 그런 뜻이죠.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내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로 달다 그런 뜻인데 왕의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뉘어지다 그런 뜻인데
나라가 이제는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글자를 써놓으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올리게 했던 것이죠. 자, 이걸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말, 또 오만한 말은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6절과 7절에요. 6절 제가 읽고 7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고, 근데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깨트려 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깨트려 버리는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들어서 그것을 귀하게 쓰는 그릇은 이건 복된 그릇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이 어떤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 그래요? 어떤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인가요? 금그릇인가요? 나무그릇인가요? 아니죠.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한번 따라서 하죠. 깨끗한 그릇. 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깨끗이 씻어야만 그릇이 깨끗해지면 그때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하면 뭐 퐁퐁으로라도 씻어서 그릇을 깨끗이 해야만 그때서 이제 그 그릇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는 요긴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깨끗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때가 묻게 되죠. 그런 때를 또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해야 돼. 그러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언행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것은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갈 것은 새롭게 만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게 된단 말이죠. 세상을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5장 찬송 드립니다.